사랑을 하다가라는 말씀의 시리즈 제목으로 이제 사랑을 주제로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 또 5월달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5월달에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주제로 하면서 이 말씀의 방향과 목적을 제가 지난주에 4가지 정도로 알려드렸죠.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의 방향과 목적은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스스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스스로를 향한 사랑.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케 하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기에 충분하고 또 자신을 향한 이 사랑이 먼저 회복되어야 주님과 우리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의 목적과 방향은 이제 타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특별히 가정과 이제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은 타인을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사랑의 목적과 방향은 공동체를 향한 사랑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주신 이 몸된 교회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그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마지막 주에는 이제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방법을 우리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4번째로 마지막 주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번째 제목이죠. 내 가정과 이웃을 향한 사랑인데요. 2번째 이웃사랑의 주제에 사랑을 하다가 맡겨진 사랑을 이루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5월 11일 어버이 주일 우리 2부 말씀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한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어머니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기독교 신문의 칼럼에 이제 이런 글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여성들, 성경에는 많은 여성들이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힘든 삶을 살았고 또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경의 배경이나 사회적 상황, 세상의 기준으로는 충분히 여성들이 힘들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성 중에 행복했던 2 여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성 중에 행복했던 여성. 정답은 창세기의 이브와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 이브와 마리아는 행복했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이유는요, 이브는 시어머니가 없어서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며느리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며느리가 없어서 마리아는 행복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칼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쩐지 저희 사모도 행복한 것이 시어머니와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서로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행복하고 며느리도 행복하고. 여러분, 마더스데이 그냥 칼럼의 유머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며느리든 시어머니든 한 가족으로 이렇게 묶으셨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을 그냥 오다 가다 만나는 그런 우연으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을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건투를 빕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우리 인생의 운영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작은 참새 2마리, 이 참새 1마리가 동전 몇 잎에 파는 것도 누구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팔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내 가족, 내 자녀, 또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이 지체들, 이 지구에서 같은 나라, 또 같은 지역, 또 같은 교회, 또 가족으로는 같은 DNA로 만난 것이 어찌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아무 뜻이 없이 우리가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요,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만남으로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요,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 만남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만남으로 그 사람과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있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선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성도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직분자와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섬겨야 할 성도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6절에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제는요, 이제 타인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주제입니다. 넓게는 내게 맡겨진 이웃을 향한 사랑이고요, 좁게는 오늘 우리가 가정주일로서 우리 가정에 내게 맡겨주신 가족, 그리고 자녀, 그리고 부모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가족을 향한 사랑, 또 타인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돌아가 보시면요, 이제 성경에서 사람과의 사랑 관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뽑는 2사람,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요, 깊은 우정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우정을 뛰어넘는 이제 서로에게 헌신된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 가운데 수많은 만남이 있었겠지만 정말로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만남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요나단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의 깊은 이 서로에게 헌신된 사랑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 성격이 무엇인가, 그 사랑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아주 폭넓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충분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돌아가시면 이제 다윗이요,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사울에게 주목받기 시작하죠. 또 사울이 그날부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다윗을 궁으로 부르죠. 그때 하나님은 또 다윗에게 한 사람의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요나단과의 만남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낱낱이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마음, 또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1절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죠. 사울 왕의 후계자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났을 때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요나단과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마음이라는 우리 1절의 단어를 보니까 네페시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졌어요. 이 단어는 마음이면서도 우리 인간의 영혼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영혼과 영혼이 만나서 그 영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특별한 의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그 영에 하나님의 사랑을요 풍성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관계가 시작되고 그들의 인생이 정말 좋은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2절 보시면요, 이제 사울이 다윗의 왕국에 이제 며칠 묵게 하지요. 사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윗을 바로 집으로 돌려 보내지는 않습니다. 주저하죠. 아마 이 다윗을 향한 사울의 고민이 깊어졌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이제 다윗과 요나단은 궁에서 급히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3절에 다시 한번 말하죠. 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러분, 요나단이요,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무엇을 맺었죠? 이제 서로의 언약, 맹세, 서로 함께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이제 우리가 오늘 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은 서로를 지키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흔히 생각할 때는 남자끼리 서로 잘 맞아서 친해졌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둘이 나이가 비슷해서 급격하게 우정이 깊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이 다윗과 요나단은 친해질 수 없는 그런 사이, 오히려 그런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어요. 우리가 보통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친구처럼 항상 이렇게 이미지를 떠오르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는 나이가 16살에서 많게는 17살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만났을 때는 이미 장년이었습니다. 장년. 그래서 요나단은 당시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죠. 사울왕 밑에서 벌써 군대를 지휘하고 믹마스 전투에서 이제 용맹하게 전투를 할 만큼의 어른이 바로 요나단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을 때 많게는 20살, 적게는 15살, 삼촌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관계는 그냥 소년들의 철없는 우정의 놀이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요나단이 다윗의 용맹함에 반해서 동경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인물이 요나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상적이라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을 견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이 신의 다윗을요, 밀어내야 하는 위치에 요나단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만남 이후에 사무엘상하 성경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을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노력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질투하게 되어 있고 시기하게 되어 있고 나의 이익으로, 견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요나단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부어달라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우리가 첫 번째로 이루고 싶은 그 사랑,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랑, 우리 1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맡겨주신 사람을 최선으로 사랑합니다. 누구를 최선으로 사랑해요? 맡겨주신 사람을 최선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을 만났을 때 요나단은 믿음이 너무나 좋았던 사람, 이미 좋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이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렇게 보면요, 이제 요나단이 다윗 이 블레셋과 믹마스 전쟁을 이제 하려고 하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비해서 약체였습니다. 비교도 안 되게 전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두렵고 떨고 있을 때 요나단이 이제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임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고백이 생각나세요?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나지. 이 블레셋 앞에 다윗의 고백도 똑같았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같으면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만났을 때 내가 이 다윗을 보호하고 이제 사랑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 1절 본문에서도요, 그들의 그 두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가족 간에, 또 누군가의 관계 간에, 또 부부지간 간에, 또 지체 간에 깨어진 마음과 또 부서진 사이가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인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의 만남 절대로 실수가 아닙니다. 내 배우자, 내 가족이 하나님의 실수로 묶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존 칼빈 종교개혁자죠? 이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의 구성원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거룩과 각자의 성숙을 위해서 서로에게 맡기신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숙과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존재가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지체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디트리티 본 회퍼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만 맡기지 아니하고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에 우리를 맡기신다. 여러분은 이 공동체와 가족에게 위탁되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돌봐야 할 사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다윗과 요나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거죠. 여러분, 그것이 어찌 사랑이 없이 가능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지체 하나님께서 맡기심을 믿고 사랑으로 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요, 저희 집에 한 집사님이 이제 한 집사님 가정이 본토 잠깐 가신다고 강아지를 이제 저희 가정에 잠깐 맡긴 적이 있습니다. 한 열흘 정도 짧은 기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그 가정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강아지가 거의 자식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뭐 그렇게 강아지를 여기시는 분들 많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강아지가 거의 자녀와 같은 마음이었죠.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를 맡기셨는데, 근데 저도 뭐 저희 아내도 아이들도 강아지 집에 들이는 게 이제 처음이니까 막 조심스러운 거예요. 온통 이제 신경이 강아지로만 쓰이는 겁니다. 자기 전에 잘자리 막 깔아주고 베개 깔아주고
하루에 막 3번씩 산책시키고 꼬박꼬박 산책시키고, 또 애가 심심할까 봐 마트 가서 막 객검 간식 사오고, 또 놀 수 있는 장난감도 막 사와가지고 아이들이 막 놀려주고.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한참 있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강아지가 뭐라고 온통 이렇게 온 집이 강아지를 떠받들고 섬기고 지금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강아지가 너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강아지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왜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강아지를 가족들이 돌봤을까?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맡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주고 보듬어 주고 사랑을 주니까요, 나중에는 진짜 가족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열흘이 지나고 이제 넘겨줄 때 제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내 자식 뺏기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강아지 며칠만 맡겨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지체, 한 영혼을 대하는 자세가, 이 자세가 동물을 대할 때만큼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사랑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제 출가 시키면 모든 부모가 다 똑같이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다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속 시원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거의 없죠. 속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반대말이에요.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내 품 안의 시간이, 내 품 안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이 이렇게 금방 끝날 줄 알았다면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그렇게 그리운 가족, 또 자녀, 또 내가 좀 후회가 되는 그 부모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맡기신다면, 일정 기간 위탁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소유하고 다스리려 하고 컨트롤하려고 할 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기심과 나의 유익과 절대로 섞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랑 자체가 오늘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 헌신이고 약속이고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지만 무엇으로 구속하셨죠? 사랑으로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억지로 소유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은 청지기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과 같이 여겨서 사랑하고 희생한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게 됨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랑, 우리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된 헌신은 사랑을 배가로 이룹니다. 3절을 보니까요,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의 그 사랑을 지키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이 언약이 기반되었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사랑의 서약을 다들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 이 관계는, 이 부부와의 관계는 언약이 기반된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어.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로 맺었던 계약이 무엇이었죠? 십계명 1계명이 무엇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보면 어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말과 같지만 예수님의 이 마음은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헌신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옷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기를 다 벗어서 다윗에게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은 당시 이 왕으로 있었던, 왕자로 가지고 있던 황태자로서의 권위와 위엄과 군의 지휘권을 모두 다 다윗에게 넘겨주고 양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알았다면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앞으로 인생 가운데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죠. 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눈에 혈안이 됩니다. 그때 요나단이 언약한 대로 다윗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구출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요나단의 헌신과 서로에 대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2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이 사랑하였더라라는 이 아하브라는 단어는요, 희생과 우정과 애정을 포함하는 사랑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거기에 베드로가 드렸던 이 사랑이란 고백이 필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이 아하브와 같은 단어예요. 다윗도 그래서 사울의 가문이 몰락했을 때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사울의 유일한 뿌리였죠, 이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거두죠. 사울이 예뻐서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오늘 7절에 보니까, 9장 7절에 보니까 사무엘아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요나단과 함께한 그 언약이 있으므로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그 사랑을 베풀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된 사랑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죠. 근데 우리도 이 사랑에 대해서 모를 때가 많아요.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랑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죠. 한때 우리가 세상을 막 유명하게 만들었던 이 사랑에 대한 가사, 그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Love is feeling to be loved. Love is feeling to be loved. 너무나 유명한 노래예요. 이 뜻은 뭐예요? 사랑은 느낌이다. 그 느낌이 사랑이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니죠. 물론 사랑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에로스의 감정, 우리를 자극하는 도파민들, 감정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감정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식으면 우리가 사랑도 식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감정은 짧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도파민이 나오고 감정이 매번 새로워지는 그런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의 감정으로만 대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조건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성공하면 내 자식이고 세상에서 실패하면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 안에는 내가 이 가정을, 내가 이 자녀를, 내가 이 부모를,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기로 내가 결정하고 헌신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감정대로였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분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천국은 오직 아가페로만 가득한 나라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고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자녀를 향해, 가족을 향해, 이 교회를 향해 이 약속된, 헌신된 아가페의 사랑을 요나단처럼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요, 성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를 예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요한복음 15장 1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몸소 이렇게 이루어주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희생과 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좀 불편하고 또 마음의 질책도 좀 느껴지고, 목사님 이게 말로만 이렇게 쉬운가요?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누구나가 다 실수합니다. 우리는 사랑 앞에 실수하지 않는 자가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놓지 않고 붙잡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죠. 이 말씀 드리고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저 어릴 적에 어머니 되게 엄하셨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고 엄청 엄하셨고, 또 남에게 이제 제가 보여주는 이 태도들에 대해서 항상 호되게 하셨어요. 모든 면에서 엄하게 호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안 계셨기 때문에 이제 엇나갈까봐 그렇게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야, 그때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셨나 라고 할 정도로 제가 어릴 때 이제 어머니에게 당한 게 이제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차가지고, 나이가 한참 차서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때 그 사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그 사건, 제가 혼날 짓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하나 라는 제 안에 상처로 남았던 사건을요, 지난번에 이제 어머니가 오셨을 때 살짝 꺼내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저 어릴 때 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 어린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라고, 왜 그러셨어요?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의 반응에 대해서 놀랐는데요, 첫 번째는 어머니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것에 제가 놀랐습니다. 야, 전혀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구나. 두 번째는 제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야, 네가 맞을만 했고 그럴만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겠지 라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방에 들어가시더니 한숨도 못 주무시고 다음날 이제 울먹거리시면서 저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영아, 아들아, 어제 엄마가 한숨도 못 잤다. 근데 아들아, 미안하다. 그때는 엄마가 그게 잘하는 줄 알았다. 근데 제가 좀 원했던 반응은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말을 꺼냈구나. 근데 어머니가 저에게 사과를 하시면서,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근데 그때는 엄마가 그게 잘하는 줄 알았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사과를 하시는데, 제가 그 사과 앞에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 갖고 있던 그 상처가 녹아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 사랑 앞에 다 실수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사랑의 방법이 맞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책 한 권 보다가 그 책에 이러한 대목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그 작가가요, 자식을 다 키워내고 이제 출가시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었는데 사랑이라고 우겨서 미안하다. 너희가 받아야 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런 걸 주면서 내가 사랑이라고 우겨서 미안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가 가진 이 사랑의 방법이 맞다고 내가 우기고 있지는 않는가? 가족 앞에, 자녀 앞에, 또 나의 부모님 앞에, 또 우리 옆에 있는 이 지체 앞에 내가 그 사랑을 우기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사랑은 내 이익이나 내 유익이 아닙니다. 내 자랑이 아니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품었듯이,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사는 일이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돈 없는 사람, 지금까지 이뤄낸 것 없는 사람, 주변에 의지할 것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비참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내 마음에 사랑이 메마른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어리석고 더 비참한 사람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맞다고 계속해서 우기는 사람이 더 비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사랑을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말씀 앞에, 이 관계의 사랑 앞에, 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비추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에, 또 세상에서는 이 마더스데이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어머니든 며느리든 자식이든 부모든 또 우리 공동체의 그 누구든지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줬던 평생의 그 맡겨진 사랑, 헌신된 사랑, 약속된 사랑, 하나님의 실수 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품고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